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이런 자연 생태계를 보면 더욱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우리 사회에 가득 찬 고통을 보면서 이런 고통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답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답들이 찾아졌는데 불교의 대답은 아주 특이했죠. 불교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없을 무자, 밝을 명자를 쓰는 거니까 깜깜하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탐진치라고 하는데 탐욕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중독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중독될 만큼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엄청 싫어한다는 겁니다. 극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리석게도 중독될 만큼 좋아하거나 극혐할 만큼 싫어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세상에 고통이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거죠. 중독 현상 또는 극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게 어리석지 않은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부처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어떤 거에 애착이나 집착을 갖지 않는 거죠. 그냥 그런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공하죠. 뭔가 실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어떤 곳에도 마음을 이렇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좀 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교는 고통을 사랑 안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고를 말할 때 산모의 고통, 그리고 출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에 태어날 때도 그 산모나 아이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결국 고통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어떻게 찾는가는 얼마만큼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공의 관점에서, 이게 있는 그대로는 다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탐진치의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고통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세에 긍정적입니다. 불교는 현세를 떠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세계 자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이 현상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고통을 겪더라도 우린 사랑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사랑 안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리라는 걸 희망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제 순환을 겪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순환을 왜 겪고 있는가 보면 정의를 위해서 순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사람들이 살도록 외쳤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고 또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권력자들의 밑보이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합니다. 왜? 사랑 안에서 의미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통인 거죠. 그런 고통을 겪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랑한다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된 사랑일 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시켜 줍니다. 근데 죄로 인한 고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겪는 고통이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고통인데, 그렇다고 뭐 일부러 막 고통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고통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겪는 고통은 오늘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그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보여준 그런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죽음 속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나치 독일 장교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외칩니다. 하느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어떤 나이든 노인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적이 보이지 않는가라고요. 그러니까 교수형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바라지 않으시지만 선을 위한, 올바름을 위한 고통을 감수하기를 원하시고 불의한 일로 겪는 고통에 항상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영원하다 말할 수 없죠. 왜? 영원한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죠. 어떤 조건도 영원한 조건이 아니니까, 어떤 상황도 영원한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는 늘 변화되어가는 이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고통인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느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겪는 고통인지, 아니면 죄를 범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겪는 고통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고통이라면 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지,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승화시킬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